요한복음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냈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주님께서 보게 하니까 봤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예. 참 주님께서 보게 해야만 됩니다. 주님,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나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눈을 떴다고 생각했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십니까? 그 보좌를 보십니까? 그거를 봐야만 이 세상을 버립니다. 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를 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나 수가성녀인에겐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이 없어요. 옳도다.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본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라고 그랬지만은 수가성 여인은 나는 못 봅니다. 이러니까 그래 네가 못 보지 내가 보게 해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니고데모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안다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썩을 것을 따라가면서도 나는 본다 합니다. 그러므로 소경이니라. 그러므로 소경이니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열심을 내라고 그럽니다. 예. 20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참 여기 유일하게 교회를 하나의 건물같이 생각이 되죠. 문 바뀌니까 요즘에 뭐 되게 보면 교회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잖아요. 옛날 선지자들이 여기가 주의 전이다, 주의 전이다, 속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죠. 성전을 봉헌한다, 성전을 봉헌한다, 속지 말아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 건물을 너무 꾸며놓으니까 진짜 성전들이 와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난데. 아무리 거지같이 입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진짜 성전인데 가짜 성전 때문에 너무 화려해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다운타운에서 전도할 때 많은 홈리스들을 만나서 교회를 좀 보내고 싶은데 그 뭐라는 거면 우리를 받아줄 교회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받아줄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를 받아줄 건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성전을 받아줄 건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들 안에 있어요. 주님이 못 들어옵니다. 지금 주님이 못 들어와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참 믿는 자 안에 계시잖아요. 그 믿는 자 초라한 사람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밖에 세워두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머리는 하늘에 계시고 지금 땅에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 밖에 세워놨다. 못 들어오신다. 열기만 하면은 나와 함께 먹는데 여기 저녁 식사를 얘기합니다. 저녁 식사. 앞으로 주님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저녁 식사가 뭡니까? 저녁이 끝난 세상 끝에 하는 식사입니다. 그게 저녁 식사가. 저녁 식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주님하고 식사하고 우리가 한의문 가는 거예요. 참 엄청난 메시지 얘기 들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결국 이제는 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지나면 주님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 앉아서 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참 사도행전부터 휴거까지 있는 교회 시대의 역사요, 현재 있는 교회들의 유형이요,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요.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간 중에 1900년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1901년에 캐톨릭이 미국에 들어와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이 미국 사람들이 AB, 오스트라이 버전, 킹제임스 버전을 청교도들이 성경 한 권 들고 이 땅에 왔는데 캐톨릭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 성경을 뜯어 고쳐서 ASB라고 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미국의 모든 유명한 신학교들이 또 헬라 학부에서 여전히 이 성경이 가장 좋다고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성경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인정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들어가 보면은 난회주 그래 놓고 따로 밑에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게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공인할 정도니까. 그리고 그 성경은 구약에 여호와가 나오다가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가 성육신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개혁에도 그렇죠. 여호와가 나오다가 없어졌어요, 신약에.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그래요. 이 여호와가 신약엔 죽으셨냐 그래 내가. 여호와란 말 신약에 한 번도 없죠.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전부 주로 돼 있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을 여호와 증인들이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삼일체가 어디 있어요? 삼일체가 어디 있어요? 이런다고. 아무리 찾아봐 있나 없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화를 내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냥 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얻어내가지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실력이 되죠 크리스찬들이.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 아신 분 아시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7절. 저는 이것 하나 보고서 성경을 바꿨습니다. 내가 목자로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썩은 말씀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쉰 말씀을 먹일 수 없잖아요. 나 주님 앞에 심판받으니까.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근데 우리 개혁이나 뭐 다른 모든 버전에 보게 되면은 요것은 쏙 빠지고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요걸 6절로 해놓고 6절 하반절 증거하시는 이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요걸 7절로 싹 바꿔놨어요. 참 교활하죠. 에덴 동산에 있던 사탄이가 요렇게 교활하게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도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시고 사탄이도 사람을 통해서 고치고,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마귀, 뱀, 마귀, 큰 용 똑같습니다. 이거를 얘기해도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보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왜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없는 겁니다 이래.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반가워. 삼일체가 여기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요거 주면 되는데, 삼일체라는 건 세 분이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성령이 하나시야. one 그랬어요. one. These three are one.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 한 분과 같다가도 아니고 one. 한 분이다. 하나다 그랬어요. 한 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얘기하면 한 개. 세 개가 한 개다 이런 얘기예요.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 이게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건데 디모데전서 3장 16장도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 것이다 오게 되면은 여봐라 그가 바로 나다. 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말씀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틀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드 버전은 바티칸 사본, 캐톨릭에서 고친 그 사본,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때 1000년 전에 수도승들이 이걸 사용했어요. 수도승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밤 9시만 되면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집을 똑똑 두드려가지고 붙잡아다가 깜짝같이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검은 제의를 입고 번거진 입을 쓰고 밤 9시에 습격을 해가지고 탁 죽여버렸어요. 이게 수도승들이 한 거예요. 이게 수도원에서 바로 한 게 그겁니다. 1546년에 트렌트 공회에서 로마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쓰신 이 정말 변개되지 않은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밥존스라든가 밥존스 시니어라든가 풀러 신학교를 만든 찰리 풀러, 디한 박사 이런 사람, 존 라이스, 스콧 필드, 클라스 라킨스 이런 사람들이 참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불행하게도 디한 박사하고 찰리 풀러, 티어들 앱이라는 사람은 변절을 해가지고 10년 동안을 이 킹제임스 버전을 수정하는데 엉뚱하게 시간 보냈어요. 풀러 씨도 그랬어요. 네. 존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Sword of the Lord, 주의 칼이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 이분이 이분 성경에서 옛날에 이 하회에다가 The Sword of the Lord is coming. 주의 칼이 이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빌보드를 2개를 저 프리웨이 210번에 붙여놓은 걸 제가 봤어요. 아, 이분들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래도 남침례교가 그래 전천년주의를 가지고 제대로 진리 안에 서 있었는데 그러다 지금은 다 변절했지만은 프랭크 노리스라는 분이 거기에서 그 영향을 끼쳐서 그분 덕택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남침례교까지도 다 성경을 버리고 사도신경을 읊조리며 있습니다. 대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간 중에 또 엄청난 전쟁이 있었죠. 1차, 2차 대전이 있었어요. 한국전쟁도 이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알듯이 가톨릭이 다시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됐죠. 다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캐톨릭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 여러분, 캐톨릭이 더 많습니다. 통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 많아요. 그걸 개신교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독재자들 보세요, 독재자들이 전부,希腊 정교회 아니면은 로만 가톨릭 사람들. 예를 들어서, 레닌, 유명한 레닌 있잖아요. 스탈린, 트로츠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독재자들이希腊 정교회 출신이고, 카스트로, 프랑코, 스페인의 프랑코, 히틀러, 무소리니 이런 사람들 전부 로만 가톨릭 신자고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교황께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정복하고 입성할 때마다 앞에는 나치 군대가 들어가고 뒤에는 신부들이 따라가고 또 뒤에는 수녀들이 졸졸졸 따라가는 아주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고 히틀러와 무소리니를 통해서 2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200만이. 네? 이게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지금 일어난 겁니다. 지금 말이죠. 캐톨릭이 뭐 준비하고 있는지 압니까? 저같이 이렇게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들춰내는 사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투옥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돼 있어요, 사실. 돼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보내는 수용소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요, 미국에.
깜깜하죠, 여러분. 깜깜하죠. 시행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전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면 죄일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게 법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만 전도 못하는 게 지금 안 막아서 그렇죠. 안 막아서 때가 되면 그것도 붙잡아 갑니다. 저도 몇 번 붙잡아 갈 뻔했죠. 그런데 한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무리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히 기도원협회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브라질 갔더니 호텔 들어갔더니 기도원협회 성경이 딱인데 보니까 한쪽은 볼투기스고 한쪽은 킹제임스 영어예요. 볼투기스가 바로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헬라 표준 원문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성경이 있더라고, 기도원에서. 근데 한국은 기도원협회가 들어가도 킹제임스가 옛날에 번역 안 됐을 때는 개혁 성경하고 영어 킹제임스하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불행하게도.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원협회 같은데 이런 데가 그래도 참 아직까지도 이 성경을 무료로 다 공급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축복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배교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직전이지만 요즘에도 소수의 무리들이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책경을 평탄케 하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재림의 메시지를 지금도 소수의 무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서겠느냐, 대세를 따라가겠느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신 교회사를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밝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일하지 않고 정말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진하는 자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싸워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우게 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빛을 비침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이제 다음 시간부터 4장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은혜와 기름부음을 통하여 이번 기회에 온전한 성경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그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길로 인도함으로 주님 오실 때 하늘의 무별처럼 빛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소망하는 곳을 말씀을 찾아갈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영적인 사람은 글자를 읽어도 청초년생처럼 그 광경이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눈이 있는 자고 이 사람이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교회 역사, 보통 세상에 쓴 교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교회사를 통해서 배교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배교 후에 이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군가는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배교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옛날 스마나교회나 사대교회 때에는 개토릭이 그들이 완전히 종교를 장악함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배교를 시켰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강제적이 아니라 성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완전히 에덴의 마귀처럼 교활하게 바꿔서 사람들이 눈을 감겨놨고 참 소망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단지 한 사람의 성인으로 알게 됐고 차라리 마리아보다도 더 낮춰지는 이러한 역사, 여기에 힘입어서 요즘에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서 찬송가도 하나님 어머니로 바꾸고 있는 이것은 바로 하늘의 여왕 마리아를 등극시키기 위한
사탄의 계율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러고 막대로 살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기가 막힌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라는 말은 이제 사장에 들어가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부터 이제 없어지게 되고 완전히 4장부터 21장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령께서는 교회가 있는 동안은 지상의 교회 안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계시죠. 그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님도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교회도 지상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을 얘기합니다. 무슨 간판 붙인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4장부터 공부할 이 말씀, 특별히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성을 가지고, 썩은 이성을 가지고, 죄가 잔뜩 들어있는 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불가능입니다. 성경은 믿으라가 좋습니다. 우리 학교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해제기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거 틀렸습니다. 그래 봤습니까? 내 생각이 틀려도 그냥 믿었죠.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쳐야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경 말씀대로 앞으로 시험을 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성경 말씀 그분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학교에서 뭐 수능시험 보는 거 저리 가라예요. 이 시험은 시험을 맞는 점수에 따라서 영원한 축복이 여기에 바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뭐 하버드 대학 가는 시험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안 믿어봐야 나만 손해예요. 성경은 믿으라고 준 것인지 따지고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지. 성령 있는 사람은 그냥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약속이지 우리 생각으로는 흔히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의 생각 속에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따지는 것은요,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따지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따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으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실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만들어 놨으니 주님 믿다가 고통받는 사람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리요? 돈이나 몇 푼 들어가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 4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그 보좌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평시엔 보이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야만 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여기서 한번 열립니다. 문이 한번 열렸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하늘에 한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열린 문. 하늘은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는데 이따가
우리가 보는 뭐 구름 낀 하늘, 이게 하늘이 아닙니다. 그건 1층천이죠, 그거는. 그런데 문이 열릴 때 여기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나팔 소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도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이거는 죽은 사람이죠, 육신이,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위 이 말씀이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만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음성과 나팔 소리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요, 음성은 천사장의 음성인 것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르는 거죠. 이리 올라오라.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합니다. 이리 올라오라 하는 말을 3번 구약 성도들한테도 했고 우리에게도 하실 거고, 이제 환난 때도 이제 이리 올라오라.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죽었을 때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또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백보자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휴거될 때가 아니라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이 행위로 심판받을 때, 다같이 요한복음 5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불못으로 떠들 사람도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실 우리는 선한 걸 행했죠. 예수 믿는 게 선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3절 보겠습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 안에.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가 나자마자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말이죠. 1장 10절에 봐도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주의 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 환란이 끝나고 심판의 날, 주의 날, 환란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이게 바로 오늘 4장 2절 즉시 영 안에 있었다.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즉시 그 순간 동시에 영 안에 있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 있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영 안에라는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럴 때 즉시 영 안에 있었는데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형태, 또 구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은 겁니다. 하늘에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항상 주님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실 때도 주님의 품에 기댔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신부처럼 요한은 주님의 품속에 살았습니다. 이 요한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이 들림받은 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즉시 영안에 있게 됩니다. 지금 뭐 우주에 가려면은 돈을 무지무지 들여가지고 그냥 쌓아 올려봤자 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그거 가는 것도 우주 공간밖에 못 가고 우주 공간 중에서도 끝머리밖에 못 가는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삼층천까지 수백만 광년인 거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이것은 로켓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영 안에 즉시 있게 되었다.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피가 없어져 버리고 살도 정말 이거는 신령한 몸으로 즉시 입을 때 쫙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할 때도 뭐 둥실둥실 올라간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더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내 증인이 되라 한 다음에 갑자기 휙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천사들이 너희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 소망 속에 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네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고 그랬을 때 믿었습니다. 75세 믿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 그랬어요.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80세가 넘어서도 믿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99세가 돼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더 굳건해졌습니다. 환경을 보게 될 때 믿을 수가 없어요. 75세는 그래도 가망이 있고 80세도 가망이 있는데 99세는 정말 가망이 없는데 그때도 믿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졌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0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맥들이 빠져 있는데 이럴수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럴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됩니다. 아멘. 쭉정이들은 점점 날아가고 진짜들은 더 믿음이 좋아야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왜 그렇습니까? 주의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믿으니까 주의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나이가 99이 돼도 흔들리질 않았어. 사라는 배시시 웃었죠. 여자분들이 막 이러다가 잘 가라앉아. 남자들이 고통을 좀 받아. 믿을 땐 할렐루야 그러다 안 믿어지면 또 집에서 남편들한테 이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남편들이 또 상처받고 그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이제는 부활할 때 되면은 전부 남자입니다. 여자 남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여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남자로 충성을 다하고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찾아봅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이 연기를 찾아보면은 또 확실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49절로부터 보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입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육신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또 나팔에 나오죠.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눈 깜짝하는 순간이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그러다 즉시 영 안에 있었다. 하늘 보좌에 갔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엔 즉시 영 안에 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눈 깜짝할 때 눈 한 번이요. An eye twinkling light. 눈이 두 번 깜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깜짝하는 거. 옛날 개혁에는 호련히 그래놨으니 그놈의 호련히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나요? 알 듯 하기도 하고 모를 듯 하기도 하고 진짜 호련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올라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면서 즉시 올라갔습니다. 왜? 영적인 체질은 그냥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풍선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어 보세요. 휙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자동적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리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갑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은 아무리 오래 일어나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것을 얼마나 믿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고린도 후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12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2절부터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인데 남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이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기가 갔다 왔다면 존경받을 거 아닙니까? 신령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영광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닌 것이로다. 여기 셋째 하늘이 나옵니다. 그것은 낙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편 강도가 주여 나를 당신의 왕국에 임할 때 기억하소서, 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를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이 세 개죠. 바로 우리가 구름이 떠 있는 이곳이 바로 첫째 하늘, 첫째 하늘, 첫째 하늘.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 이 둘째와 셋째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죠. 경계가 있죠. 이게 셋째 하늘. 우주까지는 사람들이 갈 수 있지만, 특별한 옷을 입으면 갈 수 있지만, 셋째 하늘은 혈과 육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지금 쏠려고 그래요.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딘가 사람의 음성이 들리면, 언어의 소리가 들리면은 이 성경을 부인하려고 지금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어디서 사람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생물들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고 지금 막 발표하고 난리 났어요. 과학자들이 죽으려고 또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자기들이 셋째 하늘을 가보겠습니까, 지금 죄인들이. 욥기 38장. (1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이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이 세상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에인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경을 에인절로 바꿔놨어요. 많은 영어 성경 보면요, 에인절로 바꿔놨다고.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어떻게 있겠느냐? 천사겠지.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바꿔놨으니 엉망진창이 됐죠. 정말 믿을 사람들이 볼 때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둘째 하늘에 우리가 보는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은하수도 있고 있습니다. 성운들도 있고 성단들도 있고 엄청난 별들이 많고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가 넘는 이 둘째 하늘이 있는데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 네, 셋째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휴거가 3번 일어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어딜 보는가 하면은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이것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잠자던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첫 열매인데 그들이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한테 붙어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휴거의 첫 번째 휴거.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올라갔다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은혜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이제 오실 때 그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 24절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피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거는 환란 때의 마지막 이삭 죽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림 때 환란 성도들, 주님이 재림할 때 환란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수확이 3번째다. 이걸 수확으로 여긴다. 땅에 있는 영혼을 주님이 수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알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 타작마다를 정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은 이 세상을 타작마당으로 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가는 것은 바로 추수하러 가는 겁니다. 주님 대신에 우리가 추수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지금 추수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됩니까? 자기도 복되고 추수당하는 사람도 복되고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물로. 진짜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게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참 제물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는 참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수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는 안 되죠. 농부들도. 눈물 없이는 안 되는 게 바로 추수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여기 4장 다시 본문 들어가세요.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같으며 2장부터 보죠.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들을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면류관은 보상이죠. 왕권입니다. 보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흰옷은 흰옷과 세마포는 성도들에게 옳은 의의 행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위에다가 의의 옷을 입는 거죠. 흰옷을 입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의를 행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9장 가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여기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도대체 누군가? 보면 5장에 가면 나와요. 5장 9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치유하시며 그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그들은 24장로입니다. 이는 죽임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24장로들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의 숫자는 12입니다. 12제자, 12사도, 그렇죠? 12지파. 이스라엘의 유대의 숫자가 12인데 거기 배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배수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으니까. 신약시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으니까 12 곱하기 2 하면은 24장로는 바로 이 땅에서 모든 족속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들이 왜 면류관을 썼습니까? 이 땅에서 충성을 했기 때문에 상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상받는 사람들을 대표하죠. 이 땅에 앞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